할렐루야.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웃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에 크게 소리 높여서 축복을 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도 절제 없이 아무 때나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폐가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성숙시키는 관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person sharpens another.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혀서 깎이고 부서지면서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칼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부딪히고 깎이게 되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날카롭게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성숙과 성장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부딪히고 깎이고 부서지면서 날카로운 칼로 성숙,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고 혼자서 운동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성숙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싸울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에게 실망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숙과 영적 성장이 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돌보고 살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3절에서 양떼와 소떼는 우리가 돌보고 살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보고 살펴야 할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양떼의 형편, 이 형편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입니다. 양을 칠 때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을 보면서 그 양이 건강한지 다쳤는지 병들었는지 확인하며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를 칠 때도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양떼와 소떼를 정성으로 성실하게 돌보게 되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고 합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돌본 이 양떼들, 이 소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유익을,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형제 자매들, 그들을 지혜롭고 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혼자 있을 때 성숙할 수 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가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지고 깎이고 부서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관계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그런 열매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변화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희에겐 상이고 면류관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을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